있어서는 참 이 주일이라고 하는 또 수요일이라고 하는 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저처럼 이것도 유난스러운 거죠. 저처럼 설교할 그 내용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어져 있는 시간과 세월과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고 살아가는 또 저 같은 또 이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시간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도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은 모양인데 다시 그럼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일어나는 그 시간에 참 크게 감사하죠. 다 걸어서 눈도 정말 보기 싫게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화장실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한 3발자국 4발자국 좀 아주 집사람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척하고 무릎에 힘도 빼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중에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 그 말씀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흐름의 말씀 가운데 오늘이 새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 새 마음에 대한 부분, 이거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은 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 스케치해서 그 말씀 주신 거는 이미 지난주부터 다 이거는 해놨는데,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해석만 해주시면 뭐예요? 새 마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줬다, 이게 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아침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 목사는 그때 퍼뜩 알지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때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마음에 무엇한 자라?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 보기 싫은 모습으로 부쩍무척 나오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냥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 안 주시는 건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치면 그분이 붙들어 가신다는 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오늘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감동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의 인생길, 내가 가려고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길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 길 찾아가려고 하기가 쉬워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오다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찾아서 가려고 하면 설령 내 마음에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안 맞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고 인생길의 목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넌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과 같은 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북치듯이 둥둥둥둥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쳐주시면 얼마나 발걸음도 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을 때 그것도 사람 마음에 맞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을 때 이야, 그거는 그냥 빵 터지는 것이지요. 그거는 환상적입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지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인가? 신약시대에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요. 자, 구약시대의 말씀 먼저 한번 보고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사용을 너희 속에 두고 무엇을 줘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 자, 새 사람에게 주신 새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옛사람과 구별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새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 새 마음이라. 따라합시다. 새 마음. 새 마음. 새 사람. 새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심령 속에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로운 영, 성령, 이 영을 우리 속에 두셔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구분시켜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난 그 시점부터의 이후의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새 사람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옛날에 살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4절 한 절 말씀만 지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혼미한 마음, 정리되지 아니한 뒤죽박죽 되어지고 옳지 아니하고 그릇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혼미한 마음이에요. 방향도 못 잡아요. 어디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몰라요. 아유, 진짜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행태 보면 아이고, 세상에 옳고 그름도 구분할 줄 모르고 아이고, 그릇된 데 가서 앉아있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가슴 아프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미혹된 마음을 가지면, 근데 미혹된 마음도 내가 갖고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킨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이 세상 신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왕이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딱 잡아서 그들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빛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고 머리가 막 뱅뱅 돌게 만들고 빤듯한 정신을 가지고 옳게 가지 못하도록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미혹된 마음, 꾀임에 빠진 마음이지요. 미혹된 마음은 결국은 마귀의 꾀임에 빠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미혹의 역사를 한다고 했지. 나는 믿는데요.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찰나의 상태에 요것들이 미혹의 마음을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의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시간이 걸리든 어쩌든 가야지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가면은 금방 가실 수 있는 길, 3분이면 갈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못 가게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럴까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막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저것들 태워버릴까요? 막 이럴 때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돌아가자 그러셔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도 우리는 막 그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발 딱 그냥 물러서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순간순간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미혹된 그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고 그릇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빤듯하게 옳은 길, 정상의 길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진리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생명 따라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걱정되고 궁금한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은 지금 새 마음인가 아니면 흙 마음인가? 나는 옛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미혹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답이 있죠. 에스겔서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엇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드러우신가요? 부드러우신가요? 평상시에 부드러워요. 뭐 평상시에 안 부드러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드럽지요. 문제는 조금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밀려 압박되는 것 같은, 뭔가 내 인생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이거 손해 아닌가 싶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올라오지요? 화가 나지요. 그 화는 좋은 표현이죠. 성질머리가 올라오지요. 그게 누구냐? 나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없는 집회 같은 데 갔으면 막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밀어붙이겠는데, 나도 그래요.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나도 그래요. 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의견이 부딪혔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움직임이 누구를 따라가는 움직임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길을 향해서, 옳은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상대의 심령 속에도 그 마음이 작동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뭐를 가져야 되느냐? 내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우야, 너도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의 정체인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참 부드러운 마음, 이거 유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아우, 하나님, 지금은 두 번째에 내가 튀었네요. 한 번 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세 번째 참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뭔지 모르게 뭐가 훅 뜨거운 불길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심령 속에 그 부드러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그 부드러움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부드러운 마음 중에 최고의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또 겸손을 빼고라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가 뭐예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게 예수님의 그 심성입니다. 그러면 온유하신 그 예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따뜻하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아 오늘은 신랑하고 요 말 해야지 할 때 주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봉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질문하고 저거 좀 했어요. 따뜻해 그게 부드러워요? 저거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죠? 우리 집사람은 항상 저보고 그래. 여보세요? 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닫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집에 가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보 열어주시겠어요? 이러겠지요. 우리 집사람도 바쁠 때는 나보고 그냥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해요. 문 좀 열어요. 몸에. 그래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장착시켜 주시면 조금 말이 고색에 나와도 그 말조차도 따뜻해요. 그 말조차도 부드럽게 들려요.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내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욕을 해도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가가지고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우린 그때 새 마음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새 마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새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의 도구인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내가 상대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면 내 앞에서 그 상대가 춤을 춰요. 내가 우리 아들 목사 얼마나 점잖아요. 세상에 정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래야 되는데 걔는 그걸 못해요. 마음은 진짜 고양이도 이뻐서 고양이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자요. 그런 애인데도 너무너무 이뻐하는데도 내가 앉아있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해주지. 그런데 걔는 여기서는 이게 벌써 이루어졌는데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도 걔가 뭐 하려고 이렇게 저기 하는 그거에 걔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나나 자기 엄마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면 세상에 나는 걔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 여기서 걔라 하면 작은 목사죠. 네. 내가 어제 이랬어요. 야 너의 목회 사역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부모인 우리들이 보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주의 길, 믿음의 길, 이 주의 길만 네가 간다고 제대로 네가 바르게 열심히 걸어간다고 하면 아이고 너 밀어줄게. 그랬더니 세상에 걔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은 상대의 엉덩이를 춤추게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의 따뜻함은, 그분의 부드러움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 모든 배고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일일이 손을 대어 고쳐주시니라. 이야,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몇 명 기도해주고 나도 힘들다고 조금 능력 있고 그러면 못 오게 막 그냥 비서들이 막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허리는 저는 32일에도 되지요. 예수님의 허리는 정말 그 얼굴이 마르고 그러신 모습 보면 그분의 허리는 30이나 될까요? 그런 몸체로 그분은 정말 모든 애환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만져주셨어요. 일일이 그들 다
대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막 애들 떠든다고 막 시끄럽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둬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이야, 얼마나 예수님은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날마다 밤새워 기도하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하루 흉내만 내도 입술이 난장판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 평생 사시면서도 정말 막 그냥 나병 환자들 맹인들 막 타위세자 손이요 하고 부르짖으면 제자들은 그 옆에 있다가 아주 그냥 막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막 소리 질러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저 가던 길도 멈춰 서서 이리 오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시면서도 피곤할 텐데 그냥 손대시면 될 것을 그분은 또 말씀까지 하셔요. 말씀할 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되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이러셨나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럴 때에도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시 옷깃을 여미고 폼을 잡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러십니까? 아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단어 속에 말 속에 뭐가 담겼어요? 따뜻함과 부드러움.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살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될까요? 나도 갑자기 온유함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싶은 게 많이 절제되네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 인생길에 살아온 세월에 그 험악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칠어져 버려요.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사람들이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애들 있죠. 우리 애들 아버지가 계시다던가 누가 손님 한 분 오셨다. 그날은요 저희들 식소리 못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내 의사 표현하고 거기서 띠를 쓰고 그랬다. 그날 죽습니다. 그분 가고 나면. 우리 할머니는 어쩌면 손자들은 그렇게 때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때리지 맙시다. 우리 할머니는 막 그냥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랑이 할머니였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먼저 항상 울었어요. 왜?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우리를 키우고 그러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그냥 조금이라도 이 녀석 내가 너희들을 이 녀석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울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죠. 눈을 봤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이 녀석을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그런데 보니까 목소리는 우는 소리인데 눈은 말짱말짱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런다고 이번엔 울지 말자. 참자.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멀리 떠나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힘겹게 보살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에 우리가 먼저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한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우리 때리려고 할 때도 또 부드러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래요. 우리 할머니 우리 때릴 때 성룡아 들어가거라. 그래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요. 그러면 잽싸게 문을 잠궈요.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나서 옆을 보면 회초리가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소리 질러도 그 할머니의 소리가 너무 고맙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 아니다. 그 속에 그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가 어떤 일을 교훈할 때 그 악센트가 강할지라도 그것은 강함 속에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새 영을 주사 하나님의 영이 오시며, 그러면 그 영 자체도 어떤 영이에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님도 비둘기 같이 온유하셔요. 그 온유함도 그래서 삼위일체적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온유하신 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부터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을 이 한 주간 속에 실천하리라.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속에 가라앉혀 놓고 눌러놓고 살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난 새 사람이다. 난 새 마음 받은 사람이다. 그 새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데 지금 내게 나타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날카롭고 흉악하고 독하고 악한 그런 표현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원수막이 더러운 사단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일렁이는 더러운 마음은 가라앉을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선포해야죠.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죠. 한 단어만 더 보시죠. 시편 57편 7절. 이걸 해야 오늘 답이 맞아요. 시편 57편 7절. 시편 57편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새 마음을 가졌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고 하면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게 확정된 마음이죠. 이제 확실하게 정한 마음이 뭘까요?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나는 이제 무엇하리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성령 주시지 아니하면 부드러워질 수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거 확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